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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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소리 높여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내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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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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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괴로운 시절 지나갈 때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인 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어지나 있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친,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 번 더 한 소리.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시고 또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사 정결하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
받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중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국을 지나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저희들의 생활이 많이 어렵고 고난 중에 있사온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육으로 영적으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예배로 또 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불평과 또 불안과 두려움과 또 모든 아픔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백성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고통들이 이 시간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사업을 살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 부모들이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이제 우리 가정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모들이 믿음으로 바로 섬으로써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호산나 선거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 시간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부교육자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부정이 없도록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교육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를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별처럼 빛날 수 있는 봉사가 또 섬김과 헌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주일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계속 맞춰서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요. 혹시 늦춰져서 못 따라가시는 분이 있더라도 너무 뒤에 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번 주에 새로 주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함께 주님 음성 듣고 또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온라인 목장 모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각 목장별로 시간은 편한 시간에 정하셔서 줌으로 이렇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온 목장, 손복승 목자님 목장과 그리고 천국 목장, 우리 박정린 권사님 목장은 인원이 좀 적은 관계로 접속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적다고 해서 같이 목자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함께 목장 모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 목장의 박민호 목자님 목장과 그리고 코람데오 고태용 권사님 목장도 같이 좀 연합을 해서 목자님들끼리 좀 의논을 해가지고 같이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목장별로 필요하시면은 저나 우리 교역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그 목장에 직접 들어가서 같이 좀 목장을 모임을 좀 세워가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 나눔지는 목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성경 읽기에 맞춰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각 목장마다 나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주일마다 설교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거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목자님들께 나눠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부터 이제 모임을 가질 때 각 목장별로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걸리고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은데 좀 잘 이게 안정이 돼서 목장 모임 은혜 가운데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 좀 섬겨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슬림들은 때가 되면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또 기도문을 외우듯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때가 되면은 때를 정해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수님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의 하는 기도와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이 보기엔 너무나 독특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예수님께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라는 헬라어는 페테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주 친근한 표현이 바로 이 아바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는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가 15번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쓰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르는데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아빠를 부릅니까? 아이가 아빠에게 나아가면서 무슨 거룩한 의식을 행하면서 아빠에게 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종교적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은 양자가 되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모든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는 아버지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다고요? 종에서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바뀌는 것인데 이걸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이 주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네는 평생 내 종으로 살 텐가 아니면 내 아들이 되어 살 터인가?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민하고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아들로 살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종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난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분이 지금 당신이 아들이 되겠냐고 물어보면, 아니,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보고 왜 갑자기 아들이 되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양자 되는 것, 아들이 되는 것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율법에 묶여서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버리면 안 됩니까? 왜 그들에게 율법이 먼저 필요했겠습니까? 왜 율법을 먼저 주셨죠?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어린아이 때에는 규율이 필요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왜 규칙이 필요할까요? 어린아이는 자유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죄를 규정해 주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규율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큰 돈을 맡기나요? 큰 돈을 맡기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큰 돈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에게는 상속자가 나이가 어리면은 후견인을 붙여주는 겁니다. 청지기의 그 보호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장성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넘으면 너가 다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알려주듯이 상속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 율법에 자기 스스로를 묶어버렸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율법의 규제에 묶여가지고 율법의 종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한 때가 왔어요. 언제까지 율법의 종로로 타느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4절 5절에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때를 정하셔서 그 때가 찼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가 있는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심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사셔서 예수님도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의 제정자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으로 사는 자들을 속량할 수 있는, 속량이라는 말이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실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자기나 잘하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은 자마다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새 언약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종노릇하던 자들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는 사람은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부모 없이 자라는 서러움일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거예요. 이 부모 없이 자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그 마음이 언제 회복될까요? 좋은 양부모를 만나면은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고아원에 있다가 청소년기 나이가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입양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 훌륭한 양부모님을 만나서 그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거리감이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양부모님이 아이들을 혼낼 때 태도가 다른 거예요. 자기 친자녀들을 나무랄 때는 아주 혹독하게 나무라는데 양자인 자기를 나무랄 때는 그렇게 야단을 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부모님께 부탁을 했어요.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저에게 야단을 좀 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그를 호되게 야단을 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비로소 그때 자기도 친자녀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맞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 너무나 기뻤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꾸지람 속에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될 때 그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꾸짖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 듣는 것과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가 깊으면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뿌리가 깊으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관계가 끊어지거나 흔들릴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떤 영이 있다고요?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종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식에 쫓기면서 강박관념에 살아가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을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 주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짐을 24시간 내내 한 번도 내려놓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주인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칭찬이나 야단이나 칭찬을 주든지 야단을 주든지 거기에 따라서 막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종은 늘 또 다른 종들과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지금 저 종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저 종은 왜 저 종만 칭찬을 받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는가? 주인의 눈치를 늘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다른 종이 칭찬을 받으면 속 쓰려서 시기심이 막 올라와요. 자기 옆에 있는 종이 막 승진을 하면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막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종의 삶입니다. 종. 율법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들은 어떻죠? 아들도 물론 칭찬받을 때가 있고 야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태도가 달라요. 종과 전혀 다릅니다. 칭찬을 받건 야단을 받건 내 아버지니까
칭찬도 받고 야단도 받을 수 있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관계의 이 뿌리가 깊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일이 있어도 관계가 끝나질 않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무엇보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클라이맥스는 뭐죠? 유업입니다. 유산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녀도 있습니다. 최근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마구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그러진 세상의 모습이고 깨어진 가정의 현실일 뿐입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면은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기뻐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면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자됨의 결과가 뭐죠? 양자의 은혜가 뭡니까? 유산과 유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당당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가 왜 너는 내 집에 왔니? 너 마음대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야? 라고 나무라시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 졸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것을 나누어 쓰는 것도 거리낌 없이 나누어 씁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이 풍요를 자기 멋대로 쓰지는 않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아픔을 알지만 그 아픔의 원인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사람들은 그 아픔과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적 치유라는 것을 합니다. 이 내적 치유는 나의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현대 심리학 논리를 신앙 상담에 활용한 것을 말합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그 모습과 연관을 시켜서 진단을 내리기도 해요. 과거의 모습이,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을 들은 사람은 마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성격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안심하면서 위로를 얻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성격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현재가 고쳐집니까? 과거를 치유할 것이 아니라 현재를 치유할 것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고 잘못과 상처를 떠올리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해결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당신 때문이라니까. 당신 때문이야. 서로를 탓하면서 과거만을 탓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행동과 증상을 과거의 상처나 기억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심리학 이론이 비록 맞는 논리일지는 몰라도 그 논리에 치우쳐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이론에 따르기에는 우리의 오늘의 삶, 현재의 삶과 내일의 삶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 때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날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거의 치유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아닌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어떤 것도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저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의 성령 충만함으로 다 끊어져 버립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의 삶에 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성령의 은혜로 현재를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게 됐을 때 그것을 오히려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그것을 다시 종노릇하는 데 써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니, 아들이 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다시 종이 되라고 할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의 영을 받아서 종노릇하는 사람과 아들의 영을 받아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종노릇하는 사람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면서도 겁먹은 얼굴로 눈치를 보면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일이 너무나 좋아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에서 양자가 되었다가 다시 종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양자로 입양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종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해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사랑의 전도대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몇 번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다니면서 묘비를 읽어보면서 그분들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이분들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지만 이 땅에 와서 다시 종이 되어 들어와 가지고
순교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신 분들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8개월 만에 26살의 나이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또 묘원의 유일한 일본인 선교사 소다 가이치 선교사님은 이분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이후에 자신의 부인과 함께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1921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1000여 명의 고아를 돌보는 일을 이 땅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영락보리논에 가서 고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자된 자가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양자됨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어떤 기쁨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꺼이 낯선 곳으로 떠날 수 있고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길과 신앙의 길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의 길은 종의 영을 받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죠? 늘 불안해요. 종처럼 늘 불안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섭섭해요. 그런데 신앙의 길은 양자의 길입니다. 항상 평안하고요, 언제나 기쁘고 감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양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고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 통독을 한다고 매일 그렇게 말씀을 읽느라고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왜 매일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뜻이 궁금해요. 아버지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또 듣고 싶어 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아들의 영이 아니고는 아버지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 어느 것보다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바로 양자되는 것입니다.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종의 영에 묶여 있지 말고 아들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감사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면 섬기는 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되어서 종의 영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또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이 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기쁨과 또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의 헌신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그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또 감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